제선남자열의 소영견견 개이도탈중스 옥설기신 옥설다신 옥치기신 옥치다신 옥시기사 옥치다사제소 원설개실구라 소인나마열의 여실비견 상계리 상무유 생사약대약 영무지세 금멜도자 금멜도자 비시비야비야비 부야상계계는 상계 나무와 연하경.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때 또 못 들은 우리 분자도 있고 그래서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물론 열애순환품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도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이유 없이 생사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법으로서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리 갱년 그 뜯어먹잖아요. 갱년 막 다치고 있어요. 땡기고 나면 해가 다 전부 바르도록 그러죠. 갱년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몸이 들인 게 갱년 우리가 더 만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손을 만지고 갱년 자체가 부처님 그대로예요. 법신부 그대로입니다. 금생에 이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 같으면 언제 또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언제 또 이 법을 만나가지고 해결합니까? 법 살품해 보는 것도 이런 데고 있어요. 이 법과 행자는 나고자 하는데 자제함이니라. 자기가 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도리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나고자 하는 자제, 우리가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열애순환품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이 부처님께서 물론 깨달으시고 밝히신 내용이지만도 이 사연이 결국 우리 중생들의 사연이더라. 우리 모두의 사연들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도 이미 내가 갖추고 있거나 내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질이라고. 우리가 중생들이 감히 넣어볼 수 없는 말씀을 갖다 부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선남자야, 이 선남자 가는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영산일상에서 자리를 같이 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들 제 선남자야, 열애 소형경전,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이 개이 도탈 중생이라 모든 어떤 경전을 설하셔도 중생을 제도하여 그런 내용이다.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하셔도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는 말씀이에요. 개이 도탈 중생, 옥설기신, 옥설타신, 옥시기신, 옥시타신, 옥시기사, 옥시타사 혹은 이 대목을 갖다가 열애순환품 6혹이라 그럽니다. 열애순환품 6혹은 우리가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갱년 안 봐도 이런 이 중요한
시간 되면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혹설 귀신 혹은 부처님, 요 기는 몸기자, 이거는 몸기는 부처님 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설 타신, 혹설 타신은 부처님 몸이 아닌 보살 몸이나 선인의 몸이거나 범부의 몸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 축생의 몸도 놔둡니다. 온갖 몸을 놔둬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보리스나 밑에서 성수 30에 성불 하시고 대가를 하시고 성수 80에 임해를 하셨습니다. 성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열반하시는 것도 방편입니다. 진실로는 나는 열반하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예레수라고 꼴을 항상 여기 머문다. 그 항상 여기 머무면서 온갖 몸을 놔두시는 거예요.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혹은 때로는 부처님 몸을 놔두시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범부의 몸을 가지고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혹설 귀신 혹은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이 볼시자잖아요. 보이시기도 하고, 혹시 타신 혹은 타의 몸을 다른 보살이나 어떤 천인이나 어떤 범부의 몸을 보이기도 한다. 이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근기 따라서 몸을 놔두시는 거예요.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은 보살 몸을 놔두시고,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은 부처님 몸을 놔두시고, 혹은 범부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은 범부의 몸을 놔두시고, 저 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그런 상자에 있으면 천왕의 몸을 놔두시고, 제설천왕, 범천왕, 시기대범 온갖 그런 천왕의 몸을 놔두시고, 때로는 비구비구니 혹은 하늘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가 루라기 나라마 오라가 인빈 이러한 온갖 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중생 앞에 몸을 그렇게 온갖 몸을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몸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처음 배가 가시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설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혹시기사는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지키려 일사자는 불사를 만나. 불사는 뭐냐? 중생 제도하는 일입니다. 불사 중에서 중생 제도하는 일이 가장 큰 불사입니다. 뭐 대홍정 불사, 뭐 중창 불사, 기아 불사, 온갖 불사가 뭐 있습니다만 그런 불사보다는 중생 제도하는 불사가 가장 큰 불사고 중요한 불사입니다. 이 불사는 그걸 말합니다.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지키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기사는, 혹시타사는 타의 몸으로서 다른 몸을 가지고 또 불사를 지켜야 한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이 육폭으로 보는 것 때문에는 우리 역시도 이런 지금 대열의 부처님처럼 돼가야 된다. 그냥 글로서 경전의 말씀으로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도 수없이 그동안 몸을 받아왔습니다. 한량없는 몸을 받아오면서 이것이 금생에 이 몸을 만난 것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받아오면서 그 받은 몸,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실력 범위 내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이 법을 수행하고 우리가 성불했든지 못했든지 부처님과 같이 이런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앞으로도 중생을 제도하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불보살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도할 바를 따라서 온갖 몸을 놔두시가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폭이 결국 내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모든 부처님이 이러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부처님이. 이 육폭은 우리에게 참 제시하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육폭이 부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육폭을 놔두시고 중생 너희들도 보살 너희들도 결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소원설 계실불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 계실불어 허망함이 없다. 모두 진실이고 허망함이
소망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실거로. 어떤 법을 설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사를 가는 일이나 정치하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처님 불성은 진리하고 순응합니다. 법화행자도 그리 되어야 됩니다. 진여실상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 같으면 이 몸 가운데 부처가 머무는 거룩한 법당이 되고 미혹에 쌓여가지고 온갖 상해를 내는 그런 경우는 이 몸이 마구니가 사는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먹고 어떤 법을 가지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진여실상이 뭡니까? 진여성품은 내가 대신기 신론 할 때도 늘 말씀드리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자성이 결국 진여법성입니다. 실상이다, 진여법성이다, 여여다, 열애다, 법신불이다, 열애장이다, 제일이제다, 열반이다. 전부 단어만 다르지 우리 마음자리 실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멸이거든요. 옛날에 도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시를 남겼는데 나 그 작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볼 때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 가난은 송골꽃을 땅도 없더만이 올해는 송곳마저 없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를 본 순간 야 진짜 참 도인이구나. 어째 도인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진짜 가난이 아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지난 날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제대로 이 진리에 들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작년에는 송골꽃을 땅도 없더니 이것은 공을 의미하고 땅도 없으니까 공을 의미합니다. 일체법이 공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그 일체법은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떠나서 일체법은 물론이고 단 한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법 하는 것도 뭐 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다. 올해는 송곳마저 없네. 작년에는 공하더만 올해는 공한 생각마저 없다. 공한 생각마저 없으면 그게 뭐냐면 저게 정멸자리입니다. 그 우리 법성자리입니다. 법신불자리입니다. 그게 진여법성이잖아요. 그게 실상자리고. 이렇게 단어만 실상이다, 진여다, 여여다, 혹은 뭐 열애장이다, 혹은 법신불자리다, 혹은 우리 자성의 자리다. 우리 마음자리 실상입니다. 그 실상은 전부 공한 것까지 공한 그 상태, 공하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가 정멸입니다. 그 정멸자리거든요. 올해는 송곳꽂을 땅마저 없다. 송곳마저 없다. 작년에는 송곳꽂을 땅도 없더만 올해는 송곳꽂을 땅도 없다. 도인이 아닌 그런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정멸입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그러니까 말길이 끊어지고 일체 어느 도단이다. 어느 도단이고 심행처멸이다. 마음으로서 헤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스님한테 서법을 듣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일심으로 나온 오면을 불러가십시오. 불러가면서 그 자를 내가 정득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아는 것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니에요. 듣고 내가 정득하고 정득했다면 그걸 갖다 활용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활용하는 데까지. 예, 오늘은 참 크리스마스 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보살을 합니다. 왜 예수보살을 하냐?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보살을 합니다.
지금 신약 선서에 보는 것 같으면은 14살 때부터서 29살까지는 그 노는데 28살까지 지금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인도로 건너와가지고 인도에서 법파의 대가를 스승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약 15년 동안 법화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갔으면 내가 그 신약 선서를 갖다 한번 쭉 보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최소한도 10지보살 정도는 갔구나. 내가 어느 스님한테 10지보살 정도 갖다 한 게 아니라 스님 그렇게 화하게 점수 줍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성경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10지보살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선언합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깨달으시고 내가 부처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 밑에 보살로서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는 것 같으면 법화경하고 닮은 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 종교에 있는 분들은 서양종교에 있는 사람 그걸 갖다 성경을 갖다 난 해석을 잘못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갖다 나는 지금 현재 법화경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 성경을 갖다가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물에 있으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거는 바로 보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걸 갖다 해석을 잘 하는 것 때문에는 너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고 그런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어떤 절대자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서 이제 우리 법학의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자리가 우리 부처님과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 분리수로 했죠. 열애는 분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전애들은 마음밖에 어떤 절대자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은 지금 그냥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법화경대로 푸는 것 때문에 공입니다. 공을 냅니다. 지금 이 앞에 종기용 줄품에서 한량없는 보나 소설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나는데 이 세계 밑에 허공중에 머물고 있다가 솟아났다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허공중에 머물고 있는 그 허공이 뭡니까? 역시 하늘이고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에 중도는 그 하나 진리거든.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고 모든 상부를 포용하고 융섭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도 사상이 만약 우리가 개입된다고 하면 정치가 이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다 융섭하고 이럴 때 하거든요. 중도 사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선악이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이게 중도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중도 사상을 갖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데 익혔다는 것 같으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하는 식으로 네 죽으라 하는 식으로 이런 정치 안 해갑니다. 전부 융습하고 포용하고 우리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 그럼 이 정치가 이렇게 혼탁하겠습니까? 선악이 없습니다.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왜 선악이 없냐?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중도 사상은 선악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뭡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게 있죠. 진짜 다 잊어버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 진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 우리 불교처럼 진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애들은 신기가 돼요. 모든 종교가 어떤 자기들이 믿는 대상을 갖다 신기가 시켜버립니다. 신기가 시켜버리고 우리 불교는 인기가 시켰다. 인기가 시켰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 몸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출연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 우리 불교는 그 진리를 갖다 인기가 되고 타 종교는 신기가 되었다. 지금 부처님을 갖다 인기가 시켜가지고 이래하는 것들은 불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우리 종교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타 종교를 갖다 전부 막인이 해서면서 다 불쌍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용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다가 온갖 물을 다 수용합니다. 깨끗한 물만 들어오고 가물만 들어오고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빗물도 들어오고 오염된 물도 들어오고 가물도 들어오고 차가운 물도 들어오고 깨끗한 물도 들어오고 무슨 물이든지 수용하거든요. 그것이 중도 색상입니다. 정말에서 온갖 물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대성형은 그렇습니다. 대성은 온갖 중생을 다 수용해야 됩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타 종교든지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비천하고 하열하든지 참여주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가 돼야 옳은 법화 행자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화 행자는 누굴 차별하거나 평등대라 그래요. 오범연하기는 평등대. 차별 없다. 평등대. 차별 없는 그러한 지혜가 일어나야 된다. 부처님 지혜를 갖다 일체 종교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등대라 그래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지혜를 일어난다. 이것이 대성경전의 하나의 참 기본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참 예수보살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걸 어떤 참 축하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씨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담을 쌓고 이게 아니거든요.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경전 또 들어봐요. 제소원설 계실부러 선한 바는 모두가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다. 소유자와 왜냐하면 이어서 소유자와는 왜냐하면 그만 열애는 여실지견 상계지상 상계의 상을 갖다 여실하게 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상 차원에서 전부 이 사물을 다 봅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않죠.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거는 돌멩이다,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짐승이다 이렇게 차별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속성을 보는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실상 차원에서 진짜 실상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불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이 못 보고 차별하게 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실지견 상계지, 상계지상, 상계는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이 중생계죠. 욕식계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습니다. 이게 상계라 그러는데, 그 정신세계, 물질만 있는 세계, 욕심이 가득한 세계, 이걸 갖다 상계라 그러는데, 그 상계의 상을 갖다 보고 여실히 안다는, 진실과 같이, 실상과 같이 보고 안다는 거죠. 무유생사, 약태약출, 영무제세, 금멸도자 이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유생사. 참 기막히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이 무유생사 간역이 약태약출 간 이런 데서 이해를 그냥 못합니다. 보통 경우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지금 단어예요. 생사가 있을 수 없다 해놨습니다. 무유생사는. 생사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왜 생사가 있을 수 없다 합니까? 여기서 무유생사는 신법이나 신법, 만법입니다. 지금 무유생사의 도리는 지금 우리 불자들이, 도반들이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고놈입니다. 무유생사 잡아야 됩니다. 무유생사. 무유생사에 상반되어 있는 단어가 본유생사입니다. 이 육신은 본유생사, 본래부터
본래부터 있은 생사고 금생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모으는 것처럼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처럼 대를 이룬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없이 몸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그러니까 금생에 이 몸을 본다 해서 본래부터 있은 생사인데 뭐그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뭐 집착할 게 뭐 있는가? 옷과 똑같습니다. 옷 한 벌 가지고 100년을 입었으면 얼마나 입지 80년, 100년이면 그건 또 더 욕심을 뭘 또 낸단 말이고. 낡은 수레를 버리고 새 수레를 받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폐차시키고 새 자동차 내라는 것 같은 이치가 보면 됩니다. 몸은. 그걸 갖다가 본유생사다.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여기서 무유생사는 신법이고 본유생사는 생법이다. 이 몸은 본래부터 있은 생사고 우리 마음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은 무유생사다. 생사 있을 수 없다. 이 법을 가지고 생사해탈 못하는 것들은 할 법이 없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무유생사, 본유생사 딱 잡아야 된다고.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부처님만 이런 도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중생들이 다 이 도리입니다. 무유생사다. 무유생사는 신법이요. 본유생사는 생법이다. 신법과 생법이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중도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본 바탕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만 이래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생사가 없다. 무유생사다. 무유생사에 딱 잡아야 됩니다. 약퇴약출. 나아감도 없고 지선함도 없다. 무유, 영무제세,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멸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런 경우는 전부 중도 지금 실상을 드러내거든. 어느 한쪽으로 갖다 기울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사도 있을 수 없고 세상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멸하는 것도 아니다. 금멸도사. 비실비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안일비자가 무라이에 보는 등 개성에 보는 등 33군이가 나옵니다. 그 법신물 자리를 갖다가 우리 자선 자리를 갖다가 나아감도 아니요 몸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옳은 것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요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이래가 안일불자가 33군이나 나옵니다. 그게 법신물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비자가 나오잖아요. 비실비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다. 비협이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여기가 역시 중도시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중도시상에 보는 것들은 어느 한쪽으로 이거는 거다, 이거는 진실, 이거는 진실 아니고 이거는 남자다, 이거는 여자다, 이거는 뭐 부처다, 이거는 동부다, 이는 그게 차별이 전혀 없는 데가 차별심이 없는 데가 바로 우리 실상자리고 우리 마음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비실비어 비협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요 비협이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이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자리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불려상계 개는 상계 상계에서 보는 상계가 아니니라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는 것은 이 상계는 여기가 법신불 자리입니다. 법신불 자리. 중도 시상의 자리고 우리가 육안으로서 보는 그 육안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거는 볼십자나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것 같아 볼간자라 그럽니다. 우리 관광할 때 그 간자 있죠. 간생보사 할 때 간자. 그 볼간자는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것만하고 볼십자나 볼십자는 그 육안으로서 보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육안으로서 보고 전부 그 집착하고 그랬잖아요. 그 육안으로 봐가지고 보고 집착하는 그거는 그게 여기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대목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대목에서 비실비어 불려상계 비실비어 비어비 불려상계 견해상계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참 대목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대목을 가지고 생사 무조건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무유생사는 내 마음자리고 본유생사는 우리 이 몸에 어떤 이 삼남한상 벌어져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러한 세법이다. 이렇게 보고 무유생사는 우리 신법이다. 우리 마음자리다. 이런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여사지사부터서 읽고 내서 같이 또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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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연애수량궁제신유 여사지사연애명견 무유창유이재융생유 종종선 종종역 종종행 종종역 산분별고 용년생기세제상근이 약간이 연비원사 종종설거 소자불사미정참배여시야 성군인의 신대구원 수명무량 아성지거 삼유면 너무너무 송구 영신이라는 말이 있죠. 무내를 보내고 새를 좀 맞아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이 송년법회가 되네요. 1년이 탁 지나가고 언제 또 그랬는지 올해 1년을 돌아보는 것도 뭐 다른 해와 별다를 것이 없고 그야말로 이 법을 예술수행 강선유포 하는데 이 스님은 혼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래 원을 세우기를 이 법화경을 3000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화경뿐만 아니라 법화 3부경 이제 앞에 문화경하고 뒤에 행법경하고 법화경하는 법화 3부경을 3000독을 한다고 원을 세웠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나. 그런데 지금까지 3000독이 못 찼습니다. 못 차가지고 내가 이 몸을 버리는 그때까지 3000독은 채워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3000독을 못 찾는 것 같으면 늘 그동안에 제목봉창하는데 시간이 많이 배려가 되었고 또 이 열애수랑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애수랑품을 갖다가 처음에는 만독을 한다고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약 2만독 거의 다 차갑니다. 만독은 진작 채웠고요. 그 다음에 본문 8품을 갖다가 1000독을 한다고 원을 세우고 1000독을 다 끝냈습니다. 열애수랑품 한 300분 썼습니다. 열애수랑품 300분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다른 데다 시간이 저기 되다 보니까 배려하다 보니까 전체 경전을 3000독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못 찼습니다. 못 찼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한 7, 8년 가야 안 차겠나 싶은데 올해 올해 과연 얼마나 몇 독이나 하는 거 싶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발열정자를 하면 1독 한 대마다 발열정자를 써서 체크를 해보니까 130분 정도 독송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물론 경전만 독송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하겠지만 요즘도 계속 하루 한 3시간 정도는 세문 봉창하고 발언하고 참여하고 이런 하다 보는 것 같으면 경전 독경하는 시간은 하루 한 3시간밖에 안 됩니다. 3시간 하루 3시간씩 그 시간 배려를 해가지고 1년 지금 꼭 1년 있는데 1년 동안에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늘 그동안에 체크를 안 하고 이래봤습니다만 올해 체크를 해보니까 130분 정도 독경을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서 이제 이런 경우로서 독경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한 7, 8년 한 7년 하는 것 때문에 차이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 드는 것 때문에 건강이 과연
도킹하고 소리내서 도킹하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과연 이제 그때까지 3,000도 채울 때까지 내 체력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근데 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내가 원을 다 채우고 막 2, 3년 안에 또 채워질 것 같고 이런데 한 2년만 앞으로 도킹하는 것도 뭐 열애수학은 한 2만 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지금 전체 경년 도경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도반들도 자기 수행을 갖다가 나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수행한다. 저녁에 또 어떻게 수행한다. 이런 원을 세워나면 그 원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을 안 세우고 하는 것 같으면 들쭉날쭉 그럼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시간을 자기 편리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꼭 시간이 길고 이건 아닙니다. 30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꼭 수행하고 하는 거 몸에 딱 익히도록 그러십시오. 올해는 참 연말인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이 모범연합에 물론 예술수행 강선유파는 그것은 스님으로서의 하나의 그는 반드시 정해진 하나의 책무인데 그 위에 내가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내 마음으로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게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과연 될까 싶은 생각도 안절대안에 들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가진 게 아니고 그 어차피 참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과연 성취될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안 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부자가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가진 상태로서 만약 죽는다면은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이 수행자가 어떤 이 수행하는 수행자가 재물에 축적이 있으면은 가진 자 부자가 재물을 가지고 죽는 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고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수행자는 가난한 가운데 항상 넉넉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 넉넉함. 옛날에 법정스님 무소유라고 그 책도 내고 그랬는데 무소유는 글자 그대로 푸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글자 그대로 푸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는 뜻인데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만 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은 우리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입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최소한에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무소유 정신입니다. 나눔은 나와 더불어 이웃을 윤택하게 한다. 주변을 윤택하게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눔을 실천하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실천 못합니다. 아무리 있어도 못합니다. 재물에 애착을 가진 사람치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의 그 가치성은 그 재물을 활용하는 데 있지 모으는 데 그 가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나눔에는 우리 불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법보시는 법으로서 사람을 교화하고 진리를 베풀어가지고 생사를 여의게 하고 마침내 북도로 인도하는 이는 법보시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일러주고 제목봉창하라 그 사람을 인도하고 이것이 전부 법보시입니다. 우리 법보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재보시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도와야 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이제 재보시고 그 다음에 무예시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푼다. 이 간센보살이 전문적으로 이 무예시 하는 보살이에요. 간센보살. 간센보살은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이 삼시를 갖다 세 가지 보시를 갖다 몸소 행하시는 보살이다. 무예시는 첫째 자비가 그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생로병사의 두름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두름 치고 제일 큰 두름이 죽는 것이지. 생명 가진 것은 죽는 것이 제일 큰 두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무유생사 해가지고 생사 본래부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무예시. 그게 무예시입니다. 생로병사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얘기하고 삼재, 뭐 삼재 팔라지다 해가지고 삼재는 뭡니까? 하늘과 땅, 천재, 지재, 인재 이걸 보통 삼재를 합니다. 사람한테 받는 이 삼재를 면하게 하고 오만찬에서 벗어나요. 그걸 갖다가 후고군안에 얼음에서 건지고 고통에서 건진다. 이걸 갖다가 무예시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요 세 가지 보시행을 갖다가 우리는 몸소 해야 됩니다. 나눔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의 저축이다. 반드시 받아 쓰기 때문에 내가 베푼 것은 내가 다 자신이 받아 씁니다. 자신이 행한 보시는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자는 지난날에 많이 베푼 결과이고 지금의 가난은 지난날에 인생함의 결과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애탐과 집착이다. 애탐. 사랑하고 거기에 참물질에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탐착하는 것. 애탐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지리라. 공중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인색한 마음은 고통과 짝을 하고 넉넉한 마음은 보시하는 마음은 즐거움과 짝을 한다. 인색한 마음은 베풀고 나눔으로써 그걸 풀고 교만한 마음은 치기로서 풀고 성내는 마음은 인용으로서 풀고 깨어른 마음은 정진함으로써 해결하고 산란한 마음은 선정을 닦아 조복받고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육바람일의 하나의 기본이죠. 백년탐물 일조준이여 삼일수심 천재보라. 100년 동안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띠거리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남도울 힘도 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정신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볼 때 부끄러움이 있으림도 먼저 앞섭니다. 과연 나는 그 보시행이 얼마나 있었는가? 지금 스님 입장에서는 무가보주, 이 법제를 베푸는 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물로 가지고는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법으로서, 법보시로서 참 베푸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다함이 없는 무가보주를 정말로 공짜로 주고 싶은데 그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물론 내가 덕을 못 사서 그렇습니다. 내가 덕이 있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법을 듣기 위해서 할 건데 내가 덕을 못 살았기 때문에 법을 들을 대중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가는 것이 교도소고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날은
창원교도소 송년법회가 있었는데 해마다 보는 것 때문에는 가수들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가수들 초청하는 것 때문에 돈을 수백만 원씩 수십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많은 그 지출이 참 눈에 보이고 이랬는데 그걸 몇 번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거롭게 할 게 뭐 있는가.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올해는 가보니까 각 사찰에 보사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 깜찍했더라고요. 그게 부러운 것이 우리 전에는 저런 젊은 보살이 없는가. 저런 젊은 보살이 와가지고 그렇게 참 당당히 자기를 드러내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저거 봐. 그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가수 초청할 게 뭐냐. 저희 보살들이 노래 잘하는데 올해 우리도 지금 올해 마지막 법회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법회인데 우리가 읽은 대목 이걸 간단히 좀 내가 설명드리고 남은 시간에 우리 풀자들이 하고 싶은 말, 돌아보고 싶은 말, 그리고 또 건의하고 스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자기 저걸 갖다가 의견을 갖다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법회 좀 빨리 마칠게. 우리 읽은 대목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여사시사 이와 같은 일을 열애는 밝게 본다. 앞에서 그 참 무육생사 약태약 줄영무제세 금열거자 빛을 비어 불려상계 견해상계 이런 일을 갖다가 이런 실상의 일을 갖다가 열애는 밝게 보고 전혀 무유창조 차고함이 없다. 차고가 그것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제 중생 모든 중생들은 가지가지 성품과 가지가지 욕망과 종종행 가지가지 행각 종종 상품력 가지가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함이 있는 거로 용명중생 세근성근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성근을 생겨하고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은사와 가지가지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들은 가지가지 욕망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그 수행도 다르고 가지가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분별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생의 그 참 성품에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한다. 이러면 비유원사, 종종설법, 소작불사는 불사를 아까 내가 불사 중에서 중생 제도하는 제일 큰 불사를 했죠. 소작불사, 여기서 불사네. 미정참배, 불사를 하되 지때 미정참배 잠시도 거치지 않았다. 미정참배 잠시도 거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나는 내가 성불에 오미 성불이래 심대구원 수명 무량아성지급 상주불매에 일어났습니다. 요 상주불매 여기서 위에 상주불매 위에 무량아성지급 수명 이 수명은 무량아성지급 수명은 보신불의 수명이요 상주불매 수명은 법신불의 수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이제 나오는데 앞에 부처님께서 보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우리가 같은 수명이죠. 그 하신불의 수명. 하신불의 수명은 보르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그 부처님 수명은 하신불의 수명이고 그 80입니다. 80에 임해하셨죠. 그 수명은 80이고 여기서 무량아성지급 수명은 보신불의 수명이요. 상주불매 수명은 법신불의 수명입니다. 이 세 수명이 하신불의 수명, 보신불의 수명, 법신불의 수명이 우리한테도 갖춰져 있습니다. 내한테도. 잡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수명은 하신불의 수명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 공덕 닦은 수명은 이 무량아성지급 이 보신불의 수명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본자성 여러분들 지금 법문 듣고 있는 그 본자성은 상주불멸이다. 법신불의 수명이다. 상주불멸. 상주불멸하고 아까 무유생사 생사 있을 수 없다는 건 일맥상통합니다. 같습니다. 그 말은 다르지. 우리의 자성 수명이라.
삼신불의 수명이 우리한테도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주불명의 수명은 내 자신의 수명이다. 내가 상주불명 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저 사람 미쳤나 가지고 다른 사람 그렇게 했죠. 이 부처님의 삼신불의 법신보신 하신 삼신불의 수명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고 뭐 상주불명 하면 또 부처님 상주불명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수명인데 본래 수명인데 예, 참 이 내용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개송 한 개송이 정말로 벅차고 가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죠.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놓으셔가지고 이런 진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진리가 있는지를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진리를 밝혀주신 데 대한 그 참 은혜에 삼보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부처님 전에 상배하고 참 공양을 올리고 경배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절대 신으로서 아니고 이런 진리를 밝혀주신 대스승으로서 우리는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타 종교하고 다릅니다. 타 종교는 어떤 절대 신으로서 존경하고 그 예배드리고 그 매달리고 은총받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진리를 밝혀주신 대스승으로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함께하고 다음 또 상봉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자기 또 수행력, 영업력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더 좋겠네요. 예. 우선 제목 본상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나무모네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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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오늘 연말에 한 말씀 좀